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59장입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8월이 다 끝나고 새로운 달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한 달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제자를 선택하시는 모습도 있고요. 또한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아픈 환자를 치유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이 일반 선지자가 아닌 메시아이심을 치유의 이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은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병이 치유받았다 하는 내용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습 가운데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여인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9월 달에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시는 주의 성도가 되셔서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능력을 되짚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것은 첫 번째, 난간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모습은, 이 여인 가운데 주목해 볼 자세의 모습은 난간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의 병에 대해서 병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혈루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루증은 어떤 병이냐? 성경의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어떤 상태이든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기 시작하면 그 병을 혈루증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증상은요, 현대의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이 여인이 계속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를 보아서는 아마 부인병의 하나인 자궁내막염이나 또는 자궁암에 걸린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나고 또 추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옷이 많아서 자주 갈아입거나 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이런 여인에 대해서 부정한 여인이라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또 마을에서도 살지 못하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들어갔다가 들통이 나면은 사람들이 부정한 자가 우리에게 부정한 것을 옮기려 왔다고 이야기하며 돌을 던져 돌팔매질을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밤에 홀로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치유의 이적을 경험하고자 주위를 뺑뺑 둘러서 정말 속된 말로 발 디딜 틈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들통이 나면 죽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난간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결국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러 나갈 때 반드시 난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난관이 어려운 난관, 힘든 난관,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어려운 난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나태함의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 다음에 예배 드리지 뭐. 꼭 가야 되나? 편하게 하면 되지 뭐. 또 핑계의 난관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또 세상 유혹의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난관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찾아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해서 어째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 난간에 굴복해버립니다. 그러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는 부정한 자이니까 사람 많은데 갈 수 없어 라고 인정하고 주저앉았다면 그녀는 절대 주님에게서 그 병이 치유받는 이적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 여러 가지 난간들, 그 난간을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9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여전히 핑계대며 주저앉아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시겠습니까? 절대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옷자락을 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난간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 결단의 모습, 난간을 극복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한 한 달이 되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자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자세냐?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자, 몇 년을 혈루증을 앓았다 그랬습니까? 12년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12년이면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년만 해도 우린 긴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12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적어도 12년 동안 할 것 안 할 것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놓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병에 치유받을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의 이적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놓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꼭 병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방법이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아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입니다.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루를 돌이켜보며 잘못한 것임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요, 우린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하루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서도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꿈을 꾸십니까?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기를 바라는 소망, 무엇보다도 천국 백성 되기를 바라는 소망,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소망,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에게도 주님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만나주시고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번 한 달 동안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우리가 그 여인의 자세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자세를 가졌다 그랬습니까? 난관에 굴복하지 않는 자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 돌아보시고 핑계나 되는 신앙,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세월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다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시며 거룩한 소망을 꿈꾸시며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난 8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9월이 열립니다. 이 9월 바라옵기는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가졌던 그 자세,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주님 옷자락 만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난관을 극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시는,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바른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가정들 아침에 특별히 월삭 기도에 참석하여 주님 앞에 월삭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함께 하시며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이요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환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이 하자없이 지어주시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시험하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9월의 첫날을 월삭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기도의 제목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9월 한 달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